어릴 적 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알려줬거든요. 매일 아침 나는 인생의 목적을 소리내서 암송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전두환의 등장과 함께 아주 잠깐 인생의 목적이 정의사회 구현으로 바뀌었다가 보통 사람의 시대가 되면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 힘으로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만 했어요. 많이 썰렁했나요? 죄송합니다. 곧 환갑을 앞둔 지금 사실 인생의 목적이니 인생의 의미니 이런 생각 거의 안 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직관이 참 무섭습니다. 진짜 믿을 건 오로지 직관뿐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예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서럽게 웁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아서 춤을 춰야 해요. 안 그렇습니까? 판자촌에서 살다가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갔는데 왜 웁니까? 아파서 고생고생 하다가 이제 안 아프게 됐는데 왜 웁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지요. 천국에 갔다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억지로 주입해야 하는 자기 최면이지만 죽으면 다 끝이다. 이건 인간의 직관이 알려주는 사실이거든요. 자기 최면이 직관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울지 않을 길이 없는 겁니다. 슬픔을 주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종종 있지만 정말 소수지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도 직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슷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직관이 알려주는 겁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판에 그런 거에 고민하는 게 소용없다. 그런데 시간 쓰지 마라. 생존 본능이 알아서 작동하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점점 고민을 안 하게 된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일 있어도 좀 유명해져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욕심에서 벗어난다는 소리입니다. 내 나이로는 이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구나. 이런 현실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게 뭡니까? 노욕입니다. 정말로 역겨운 게 노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 경우에 나이를 먹어도 인생의 목적이라는 주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강화되기까지 합니다. 반드시 나쁘게 볼 수만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열심히 읽는 거, 이거는 나이 80이 넘은 할머니가 만화 캔디를 보면서 안소니 또는 테리우스를 꿈꾸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물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죠. 내 주변에 은퇴하고 선교사로 떠난 사람이 꽤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기독교가 주입시킨 인생의 목적이라는 굴레가 이거는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왜 은퇴하고도 오히려 더 힘든 일을 자청할까? 건강이 받쳐주면야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보다야 훨씬 더 좋지요. 그런데 왜 하고 많은 일 중에 선교사일까? 거기에는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기독교의 어폐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원론입니까? 세상 일과 영적인 일을 나누지요. 은연중에 아무리 성공했어도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거 아니라면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자책감. 머리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요즘 뭐 기독교인 똑똑하니까 세상 일과 뭐 주님의 일이 어떻게 다르냐 똑같다. 이렇게 하지만도 은퇴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진짜 본격적으로 영혼 구원에만 남은 인생 바치고 싶다.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2001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특허 소프트웨어를 파는 위즈 도메인 지사를 차리고 정말 평생 내 인생 그때처럼 열심히 일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당시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보통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요. 정말로 매일 새벽 회사로 나가서 소위 말하는 콜드콜을 했습니다. 뭐 이 콜드콜에 관해서는 세바시라는 데 나와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팅을 잡고 가장 많이 운전한 날은 하루에 1300km를 운전한 날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돼요. 물론 뭐 미국 고속도로가 차가 많이 없고 한국보다는 운전이 편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 200km만 운전해도 힘든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몇 년 지나니까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 되게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회사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IT 산업이라는 게 하드웨어 수출에 머무는 수준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출은 사실상 그때만 해도 엄두를 못 냈는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뭐 한국의 유명한 삼성 이런 회사도 아니고 조그만 벤처기업이 미국의 뭐 IBM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회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니까 이거 진짜 몇 년만 더 이렇게 성장시키면 한국 비즈니스 잡지에 내가 표지 모델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매일매일 일기 비슷하게 미팅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뭐 어떤 말을 했고 지금 되돌아보면 다음 미팅을 하면 이런 부분에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성공신화 책으로 낼 때 원고로 쓰려고요. 그런데 한참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느낌이 내 속에서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나? 이거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인가? 아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소프트웨어 세일즈맨으로 산다고? 돈에 인생을 걸고 산다고?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더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지금 미국에 온 것도 다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지금 비즈니스가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는 것도 결국은 다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생각. 지금 생각하면 그때 들었던 그 생각은 내 인생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고 나아가서 회사에게도 정말로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나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온갖 원인으로 그러니까 유전자와 환경으로 점철되어 있었는데 방법이 없었죠. 오늘은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아마존에서 30년을 살았던 한 전직 선교사의 인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미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영혼을 구하는 게 올바른 인생의 길이다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에버렛이라는 지금은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이 딱 한 권 우리나라에 번역되었는데요.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절판되었어요. 다니엘 에버렛은 1951년 미국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노동자 계층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뮤지션이 되고 싶어서 막 록밴드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로 어떻게 됩니까? 마약하잖아요.
정말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상태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살에 기독교인으로 극적으로 거듭납니다. 그런 사람은 말 그대로 인생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76년도에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남은 인생 선교의 인생을 걸겠다 그러고 아마존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존 선교사가 되기 위해 그가 받은 훈련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건 실미도 들어가서 북파 공작원 훈련 받는 수준의 생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어 훈련까지 다 받고 아마존으로 들어갔는데 가족과 함께 들어갔어요. 아내와 자식 셋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금은 언어학자가 되었냐? 그는 선교를 하면 주로 뭘 합니까? 이런 오지에 가면은 성경 번역하잖아요. 이 사람이 언어에 대단히 소질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도한 부족이 피다한 원주민입니다. 그런데 피다한 원주민의 언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노엄 촘스키라고. 촘스키로 대표되는 형식주의 언어학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촘스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선교사로 있으면서도요. 촘스키의 언어학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일종의 연역법에 근거한 언어학이에요. 모든 언어는 지역, 부족 이런 거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깔린 거는 다 똑같다 이런 건데 이 사람이 피다한 원주민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 언어는 대단히 귀납적인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선교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은 언어학자로서 논문도 많이 쓰고 대단히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 양반에 대한 소개는 우리나라 말로는 없지만 영어로는 대단히 많습니다. 논문 이런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에버렛이 쓴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30년 피다한 종족에 대한 선교 여정의 기록이자 동시에 피다한 종족 언어 분석에 관한 책인데요. 여기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에버렛은 아내와 자식 3명과 함께 아마존에 갔고 말 그대로 아마존 밀림과 늪에 자기 가족 인생의 황금기를 다 묻어버렸습니다. 에버렛도 다른 오지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피다한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겠다. 궁극적으로 신약 전체를 다 번역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갔죠. 그런데 성경 번역이 하룻밤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는 사람들을 만나서 간증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거기에 관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내가 피다한 마을에 들어간 목적은 오로지 하나, 예수를 알리는 것이었다. 방탕한 사람이 아닌 목적이 있는 삶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절망이 아닌 기쁨을,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지옥이 아닌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는 이 오지에 들어온 것이다. 내가 피다한 말을 구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에 달하자 나는 간증을 시작했다. 간증의 핵심은 예수를 받아들이기 이전의 삶은 최대한 불행하게 이야기하고 구세주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피다한 말에 하나님 또는 신 이런 단어가 없었기에 나는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마히히 히오오히호 이 단어를 써서 간증을 시작했다. 나는 높은 아버지가 내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한때 나도 피다한 사람들처럼 술 많이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으며 조금 과장해서 내가 얼마나 수많은 여자들과 잠을 잤고 그래서 진짜 불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던 중에 높은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날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내 삶이 정말로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 같았다. 내 친김에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까지 들어갔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술과 마약에 빠져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새엄마가 자살한 이야기까지 했다. 그런데 갑자기 피다한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황당한 반응이었다. 아니, 화가 났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새엄마 자살 이야기를 하면 하나같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휴, 주여, 주님, 아유,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다들 이랬기 때문이다. 아니, 그게 정상 아닌가? 당신들 지금 왜 웃어요? 뭐라고? 네 엄마가 자살했다고? 진짜 바보다. 피다한 사람들은 자살 같은 거 절대 안 해. 그들은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전혀 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피다한 사람들은 내 눈에 더 없이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 보였다는 사실이었다. 어떻게 해야 저들이 스스로 타락했다고, 죄인이라고 느끼도록 만들 수 있을까? 나는 내게 복음주의를 가르쳐준 비올라 대학의 미첼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들의 삶에 무엇인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만 해. 아, 어떻게 해야 피다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뭔가 심각하게 모자란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까? 문제는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타락했다는 느낌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읽다가 20년도 더 됐네요. 내가 미국에서 고등부 교사를 할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우리 조 중에 남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애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유학을 왔어요. 고등학교 돼가지고 왔으니까 영어도 서툴죠. 아버지가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어요. 근데 알고는 있었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동생하고 엄마만 여기 와 있고, 한국에 있는 아버지는 뭐 자기만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얼굴이 항상 어두운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하든지 이번 수련회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작정을 하고 그 친구를 데리고 방으로 가서 1대1로 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이 뭐냐? 네 인생이 지금 얼마나 불행하고 네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있는지 그거를 각인시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죄인이다. 아,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니? 이런 얘기로 시작했는데 별로 감동을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 애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들어갔죠. 어린아이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부모가 불행한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는 경우가 흔해요. 나 때문에, 내가 좋은 아들이 못 돼서, 내가 좋은 딸이 못 돼서 우리 부모가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점을 노린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사람이 일단 울면, 감정이 격해지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쉽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사형리 가지고 막 전도했더니 다 알겠다고 수긍한다고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 애한테 정신적으로 강간을 한 겁니다. 다시 에버렛 이야기로 돌아오죠. 간증만 가지고는 아무튼 에버렛이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진짜로 기대한 건 따로 있었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야훼가 직접 자신의 계시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증 수준이 아니라 야훼의 직접 계시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죽어라고 평생 성경 번역하는 거 아닙니까? 몇 년에 걸친 노력 끝에 마침내 에버렛은 피다한 말로 마가복음 번역을 마쳤습니다. 검증 과정까지 다 수료하고 마가복음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수동 발전기가 달린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동네에 가서 틀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몇 시간이고 마가복음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에버렛은 완전히 기대에 찼지요. 그래서 테이프가 며칠이고 계속 돌아가도록 준비를 해놓고 다른 마을로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마가복음을 수백 번 들으면 야훼에 직접 계신데, 그죠? 듣고 또 듣는데 어떻게 영혼이 안 바뀌겠습니까? 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거시기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의역한 게 아니고 책에 나오는 그대로 읽은 겁니다. 이렇게 녹음기를 마을에 두고 나는 아내 캐런과 다른 마을을 돌아보고 몇 주 후 다시 돌아왔다. 아이들은 여전히 녹음기를 작동했고 사람들은 열심히 마가복음을 듣고 있었다. 이 모습에 나는 상당히 흥분했다. 하지만 나의 기대는 바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은 오로지 하나, 세례 요한 잠수 장면이었다. 와, 사람 머리를 잘라버렸대. 야, 거기 다시 틀어봐. 거기만 다시 틀라고.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을까? 내 억양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나는 피다한 남자를 한 명 섭외해서 말 그대로 네이티브로 다시 녹음했다. 전문 스튜디오까지 가서 배경음악도 넣었다. 결과물은 훌륭했다. 우리는 테이프를 여러 개 복사했고 사람들에게 녹음기 작동법을 알려주었다. 모두가 열심히 들었다. 나는 계속 들으라고 하고는 자리를 떴다. 원주민은 마가복음을 하루에 몇 시간씩 들었다. 나는 이제야 이 새로운 도구가 피다한 사람들을 개종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신약의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책까지 구해서 그들에게 설명과 함께 마가복음 테이프를 계속 틀어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나는 이상한 말을 들었다. 내게 피다한 말을 가르쳐준 까아하오오 라는 노인이, 지금 나오는 사진의 사람이 에버렛에게 피다한 말을 가르쳐준 까아하오오입니다. 내게 피다한 말을 가르쳐준 까아하오호라는 노인이 우리 집에 와서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여자들이 예수를 무서워해. 우리는 예수를 원하지 않아.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그래? 어젯밤에 예수가 우리 마을에 와서는 여자들을 먹으려고 했어. 온 마을 여자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커다란 자지를 여자들한테 쑤셔 넣으려고 했어. 까아하오오는 예수의 자지가 얼마나 큰지 양손을 벌려서 구체적인 크기를 보여주었다. 거의 1미터가 되는 길이었다. 나는 도대체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문제는 진짜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피다한 마을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내 인생과 여정의 목표로 삼았던 하나님의 복음과 피다한 문화가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가복음을 둘러싸고 일어난 혼란 속에서 나는 아주 단순한 교훈 한 가지를 깨우쳤다. 내가 그토록 신봉해온 영적인 복음에 대한 나의 확신, 세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감동을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진리에 대한 나의 확신, 이 모두가 엉터리였다는 것이었다. 여기 에버렛도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선교사들이 죽자 살자 성경을 번역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신의 존재를 느낄 수는 있지만 제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구원받으려면 특별 계시인 말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경 번역에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다한 종족에서 에버렛이 발견한 건 그 특별 계시라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을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금과 옥조로 여기죠. 히브리서 4장 12절도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싹 다 밝혀낸다. 일종의 신화지요. 심각한 신화 허상이죠.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성경에 대한 어떤 이런 신화, 이런 환상이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목사 이런 사람들은 설교할 때도 성경 본문을 최대한 긴 거를 잡고 성경 구절을 일일이 읽고, 어떤 경우에는 앞에 교인들을 일어서게 해가지고 같이 읽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설교보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와가지고 확 깨닫게 하는 어떤 이런 역사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피대한 사람들이 마가복음에서 관심을 가진 건 딱 하나, 세례요한 모가지 잘리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사람의 목을 자른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차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사람의 목을 잘라? 거기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간증을 해도 별 소용이 없고 믿었던 말씀을 며칠 내내 틀어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버렛, 이 친구를 정말 곤란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정작 궁지로 몰아넣은 건 피다한 사람들의 고매한 인성이었다. 이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갈수록 커져갔다. 이들에게는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해온 모든 교리와 믿음은 이 문화에서는 하잘것없이 소란스럽고 시끄럽기만 한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이었다. 피다한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하찮은 미신에 불과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들 생각처럼 내 눈에도 기독교의 모든 것이 점점 미신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나는 신앙의 본질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성경이나 꾸란과 같은 경전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직관을 거스르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찬미한다. 우리가 죽은 뒤에도 또 다른 삶이 있다는 둥, 여자가 혼자 애를 낳았다는 둥, 천사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둥, 기적으로 바다가 갈라진다는 둥,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피다한 사람들은 내게 증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내가 직접 봤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피다한 부족이 요구하는 증거를 댈 수 없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 그리고 내 자신의 느낌이 전부였다. 그들의 단순한 질문은 내게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피다한 사람들에게는 죄의식이 없다. 인류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욕심은커녕 자기 자신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도 없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어쩌면 이들의 신앙은 자신들 안에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믿고 자신을
곧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곧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곧은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뿐이다. 피대한 사람들은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집착하고 추구해왔던 진리라는 것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다. 실제로 내가 쫓던 진리는 망상이었을 뿐이다. 나는 망상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신과 진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피대한 사람들을 보면 이 두 가지 망상이 우리의 삶과 정신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내가 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풍요로운 내면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며 산다. 누가 누구에게 감히 일방적으로 진리를 설파하고 당신의 삶을 바꾸라고 강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에버렛이 선교사로 시작하고 한 5년, 6년 지나면서부터 마음속에 이런 회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걸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드러냅니까? 하지만 그는 정말로 길고 긴 시간에 걸친 갈등 끝에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진화한 원숭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주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고 기다려온 순결한 처녀가 아니다. 과대의 망상도 유분수다. 미지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고상한 신앙을 입증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객체가 아니다. 피대한 사람들은 실용적인 유용성만을 인정한다. 머리 위에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으며 발밑에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들은 죽음에 대해 어떤 추상적 설명도 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절대자, 정의로움, 성스러움, 죄악, 소유 이런 개념이 없다. 그런 개념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상상도 못한다. 하지만 피대한 사람들은 그런 삶과 그런 사회를 보여준다. 그들이 보여준 삶은 참으로 매력적이다. 인간은 종교와 진리라는 가치를 버리고도 얼마든지 충분히 행복하게, 아니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피대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만 모든 것을 집중한다. 그래서 어떤 욕구가 쌓일 틈이 없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거의 모두 다 앓고 있는 걱정, 두려움, 좌절의 근원이 피대한 사람들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초월적인 존재, 보편적 진리를 열망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은 그들의 가치관 속에 들어설 자리조차 없다. 피대한 사람들에게 진리란 물고기 잡는 것, 노를 젓는 것, 아이들과 웃으면서 노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말라리아로 죽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진리 때문에 그들을 미개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진리니, 인생의 목적이니, 이런 관념의 독재에서 벗어나서 한번 생각해보라. 구성원들이 행복할수록 발전한 문화이고 불행할수록 미개한 문화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피대한 문화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한 문화가 아닌가? 걱정, 불안, 욕심, 두려움, 불만, 좌절, 세상을 모두 다 이해하고야 말겠다는 아집 속에서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한지, 아니면 즐겁고 유쾌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한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자. 신이니, 진리니, 이런 거 도대체 무엇에다 쓸 것인가? 내가 평생 간직했던 많은 것들이 대부분 근거 없는 망상이었다. 비로소 신없는 유쾌한 세상에 나는 눈을 뜬 것이다. 피대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것이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에버렛은 환경 때문에 정말로 긴 시간을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또 선교사로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에버렛은 마침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족에게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처참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했고요. 자식 3명 중 2명이 아버지하고 영영 연락을 끊었습니다. 에버렛은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여정을 늘 곁에서 지켜준 캐런,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제는 남남이 되었지만 많은 추억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한없이 고마움을 느낀다. 셰넌, 크리스틴, 그리고 칼렙. 수많은 위험과 시련에 닥칠 때마다 내가 정신을 잃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내 자식들은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가족이 없었다면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경험이나 교훈들 가운데 그 어떤 사소한 것도 얻을 수 없었을 거다. 나의 신념이 변하는 바람에 우리 가족의 관계는 뒤틀어졌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듯 사랑은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위대하다. 설악산 비룡 폭포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만약에 폭포 밑에서 물을 이렇게 맞으면서 어떤 사람이 야, 이 폭포는 우리가 샤워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폭포는 그냥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물을 쏟아내는 폭포처럼 우리도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적이니 의미니 무엇보다 영혼을 구하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 그야말로 덧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음이 자동으로 행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전쟁이 언제라도 현실이 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손에 든 사람들 때문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살아있음이 악몽으로 바뀔지 모르는 위태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거창한 인생의 목적 같은 거 없이 살아있음으로 그것으로 충분했던 사람들이 야훼의 나라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정신병자들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음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정치를 위해서 정말로 몸을 던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에버렛의 글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피대한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 밤늦게 이야기하며 놀다가 자리를 뜨면서 다양한 인사말을 한다. 어쩔 때는 그냥 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밤인사는 따로 있다. 이 인사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당황했지만 지금은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밤인사이다.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넋을 놓고 자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정글에서 사는 피다한 부족. 그래서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이게 밤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뱀이 항상 위험하진 않아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뱀은 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의 욕심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잠들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